정성껏 드린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공관복음과는 좀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개의 복음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특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느냐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기독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은 감추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인자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인자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곳곳에 가실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메시아 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클라이막스에 가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짜잔 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제 공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3번 반복되는 6월절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3년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근거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6월절로 향하는 여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6월절이 나오고 그 기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또 7번의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 특별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들 나는 뭐뭐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3장부터 17장까지 긴 이제 고별 강화라고 불리는 그 설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점들이 요한복음의 특이점이고 이런 특이점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독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당시 헬라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지혜라는 당시 통용하는 철학 용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고 요한이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쓰면 이걸 헬라 사람들이 이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는 말이었으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거기에 빗대어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조차도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쓰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밖에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시대, 이 사회 사람들과 통용되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로고스,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에 해당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지혜께서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 사건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사건들을
쭉 기록해 온 요한은 이제 13장부터는 마지막 날 밤의 사건을 길게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죠. 종들이 하는 주인집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은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은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의 부재 상황에서 두려움에 제자들이 휩싸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용기 잃지 말라고, 내가 가도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용기 잃지 말라고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겨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5절에 보시면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가지다. 2절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 제가 읽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2절과 4절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 뒤로 하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는 누굽니까?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에 좀 어색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편향적이지 않아서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너무 이르게, 너무 빨리 안심하고 또 안심을 넘어서 태만하고 나태하고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바라본다면 제자라는 신분 자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달려갈 길이 있고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어야 할 그 열매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진중한 태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4절에 아까 읽었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열매를 어떤 것을 딱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하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삶에는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 바쁘죠. 또 늘 바쁘지는 않습니다. 늘 바쁘지 않고 한가하기도 하지만, 바쁘면 바쁜 대로, 또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뒷전으로 둘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우리 삶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에 파묻혀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신을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요즘 이런 책을 읽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건 교수님 책을 읽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영남 대학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시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몰트만 그리고 판넨베르크 이런 분들의 이름이 그 집사님의 이름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판넨베르크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현대신학의 끝판왕이다. 이분 이해하면은 다 이해한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사다가 좀 읽어봤는데 3권짜리 벽돌만한 책들 3권인데 절반쯤 읽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집사님 입에서 제가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 신학자, 설교자들의 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며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고 또 참 도전도 받았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 연구에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설교자인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책들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더러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해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시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고민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그래서 늘 예수께 머물기를 힘쓰고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잘 붙어 있을 때 그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열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 우리가 흔히 열매하면은 인생의 성과, 업적, 재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겠죠. 왜냐? 그런 식의 열매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미 하나님은 부자시거든요. 이미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재물에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과,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그럼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아닌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성과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씨름하는 그 행위, 때로는 저항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러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제자의 삶 자체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열매인 것이죠.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다. 붙어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붙어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붙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좀 말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됐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좀 따져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막 배를 갈라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럼 조금 더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아멘. 다 나왔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 예수님은 공간복음서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함축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요한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더 쉽게 또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 계명이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면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13장 34절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깊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논리를 좀 따라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성 어린 예배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자막에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멘. 결국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간에 깊이 사랑해라 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날 잡히셨습니다. 이날 잡히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보내는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나는 가고 없지만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 간에도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 징계의 꾸중을 듣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명령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